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철야기도를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상줌으로 함께 하신 귀한 성도들이요, 그리고 유튜브로 귀한 말씀, 그리고 이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숨 쉬는 것도 감사,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철야기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어떻든지 우리가 이렇게 화상줌이 되었든지, 오늘 벨라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3,000명이 넘는 귀한 유튜브들, 존말로 할 때 빠져나가지 마시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찬양 한번 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가져갔다가 하나님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요,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고난 당하는 거 다 뜻이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옛날이건 지금은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위기를 만날 때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복잡해지고, 그래서 미궁 속으로 빠져가요. 자꾸 고민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막 계속해서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마음먹은 대로 착착 순조롭게 형통하게 잘 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복잡해, 막 그냥 엮였어요. 막 오해도 많아, 막 핍박도 받아.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삭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자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참 유치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먹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이러한 스토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삭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지. 근데 이삭의 결혼 사건이 왜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 마음 먹는 대로 막 솔솔솔솔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신실한 종에게, 믿을 만한 종이 있어.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중에서 데려오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고향과 족속에 가서 얻어오라고, 야, 내 허리에다가 맹세를 해라. 자, 창세기 24장 2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 말하는 고향은 갈대우르가 아닙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거기 하란 땅입니다. 원래 데라와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사람이지만 하나님 불러냈잖아요. 아마 오래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데라와 그의 자식들은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 땅에서 머물렀는데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자,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하란은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 갈대우르에서 이미 죽어버렸어. 불효자식,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두 자녀와 며느리를 거느리고 하란 땅으로 왔지. 하란 땅으로. 예, 하란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데라가 도무지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하란 땅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나홀의 딸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때는 근친 결혼이 유행했습니다. 더더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않았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첫째는 가나안 여인들은 머지않아 자신의 후손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 더더구나 함의 후손이요. 셈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여, 여러분 셈족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요. 더구나 이삭은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종에게 고향과 동족의 딸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제가 이삭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삭과 함께, 투게더 이삭과 가겠습니다. 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종아,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마라. 혼자 갔다 와라. 이삭은 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녀인데 내가 그를 저 모리아 산에서 다시 구해온 아들인데 만약에 잘못 갔다 오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큰일이다. 예, 하나님은 이삭을 위하여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와 그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미리 감동해 놓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하란 땅에 가서 믿음으로 여자를 골라와라. 자, 창세기 24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대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맹세를 탁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혼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서로 여자 남자가 선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종을 믿고,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고 이삭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란 나홀성에 임했습니다. 그 나홀성은 하란에서 나홀이 거하고 있는 성입니다. 그가 나홀성에 이르러 한 우물가에 앉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동네에 사는 많은 처자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입니다. 어떤 처자이든지 제가 물 좀 달라고 할 때 상냥하게 예 마셔요. 이 여자를 일단 하나님의 택한 여자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약대가 뭐야? 낙타죠? 낙타에게 먼 길을 왔으니까 낙타도 목마를 거 아니요. 지금 두리박도 없어. 지금 전혀 바가지도 없단 말이요. 이게 두리박이 있어야 물을 뜰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두리박도 없고 약대에게 물을 줄 수도 없단 말이요. 근데 저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대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 1차 관문 통과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인의 아내로 제가 점을 찍겠습니다. 성경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1절로 14절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침 이 여자가 탁 물을 떨어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지내놓고 보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였어. 아브라함의 종이 한눈에 반했네. 한눈에 반해버렸어. 야, 미모면 미모, 키면 키, 몸매, 요즘 몸매는 늘씬하지만 옛날에 약간 뚱뚱해 좋았어요. 아주 보리밥 같은 몸매. 그런 여자가 이제 애를 잘 낳는다고. 그리고 인간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인간성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그래서 딱 아브라함의 종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나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나에게 물 좀 떠서 마시올 수 있겠소. 지금 그 종에게는 두리박이나 바가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자 그 여인이 너무나 싹싹하고 상냥하게 종에게 물을 딱 떠가지고 어서 마시오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거기에 포던지파리도 넣어줬을지는 성경이 안 나왔지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약대에게 물을 마시오게 하는 거예요. 낙타에게. 기가 막혀. 창세기 2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야,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생각했어. 본인이 마치 딱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대로 하는 여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될 여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딱 걸려들었어, 리브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나 신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원더풀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것이 뭐예요? 이삭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요 순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뭐 대단하게 성을 쌓고 전쟁을 하고 그냥 용맹을 터뜨리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이삭은 뭘 하든지 순탄했어요. 순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밤 그보다 우주 그보다 크신 사랑.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묵묵하게 더 한번 지켜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그래서 그 여인을 한번 또 간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해봤어. 그 여자에게 코걸이 한 개와 손목걸이, 옛날에는 코걸이도 있었어요. 귀걸이만 있는 게 아니라 코에다가 코걸이를 다 주면서 누구의 딸이냐고 물어봤어.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수 있느냐고 또 간을 본 겁니다. 자, 21절 23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리브가는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를 소개한지요. 저는 푸드엘의 딸 리브가라고 합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진짜 그 사이에서 태어난 푸드엘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족하여 약대를 먹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숙할 방도 넘칩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 오셔서 유숙하고 가십시오. 자, 24절로 25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푸드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감탄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탄스러운 은혜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니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제가 하란에 와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두 번째 만난 여자도 아니고 세 번째 만난 여자도 아니요,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바로 기도한 대로의 여인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성에 수많은 여자가 살 텐데 어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푸드엘의 소생 리브가를 보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절묘한 타이밍의 하나님, 절묘한 로컬의 하나님입니다. 장소 참 기가 막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은혜를, 그리고 뜻밖의 타이밍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제가 기도한 대로 역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 기도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 저는 그냥 오늘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쩌면 세상에 일이 잘 되어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일이 안 되려면요 자꾸 꼬입니다. 막힙니다. 진짜 목회하면서요 별 쓸데없는 고난, 괜히 인간관계 엮이고, 시험 안 들어도 되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좀 시험 안 들어야 되는데 참 목사의 가슴을 그냥 먹물로 칠한 것처럼 그냥 새카맣게 태우는 그런 때가 있어요. 청문사님, 목기가 맨날 쉽고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참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나도 이제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나도 이제 한교총 대표장으로서 그냥 밀고 나가겠다 하는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예배도 앞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게 뭐예요? 반전. 어떤 사람은 또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무색하고 쪽팔리게 도망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코로나 상황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를 할지라도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순적한 이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 부르니 좋은 일이, 이 교장 선생님도 아주 얼마나 순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더풀한 노래를 주셨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니. 이렇게 좋은데 유튜브 힘들어요? 많이 있으리라. 우리 김미란 권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멘. 사랑하면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이렇게 끝나도 뭐 은혜가 되죠. 근데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처녀가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부모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요 바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우물가로 달려 나옵니다. 와서 아브라함을 환대합니다. 웰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와 캐슬 그래야 되나? 하여간 우리 동네 우리 성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라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어찌 이렇게 우물가에 앉아 계시옵니까? 빨리 낙타를 몰고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저희 집에는 아주 따뜻한 방과 낙타의 처소도 있습니다. 그리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을 당장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낙타에게 물도 주고 집도 주고 사료도 주고 아브라함의 종과 모든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면서 얼마나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몰라요. 자, 28절로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자, 참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풀립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요. 인생이 이럴 때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주물럭 해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심령 부흥회를 해놨어.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예언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창세기 24장 7절 확인해 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불리해도 내가 아무리 내가 정말로 불리해도 하나님의 천사 보내가서 그 사람 주물럭거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 평생 주물럭 등심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말만 들어봤지. 언제 한번 가서 먹읍시다. 하나님이 주물럭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참 문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문제는 김 씨라는 사람과 이 씨라는 사람과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풀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완화갈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 옛날 우리 백암교회 땅을 사놨는데 사긴 샀는데 사실은요 가등기가 3개나 있어요. 광주 시청, 그 다음에 또 그 지원동의 어느 마을, 그 다음에 또 박암옥에 근데 다른 건 다 지원동에 가서 내가 봉봉레타 사갖고 가서 그 어른한테 이장한테 무릎 꿇고 큰절하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서 그때가 23살이었을 거요. 네. 23살입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고향은 광주가 아니요, 저 남원입니다. 그때 뭘 그렇게 이렇게 애를 쓰고 이 복잡한 땅을 하려고 하냐. 저는 여기다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어르신의 손주가, 그 요즘 연세가 드셨고 손주가 어디 가서 타양 객지에 가서 교회를 지려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반드시 선을 행하시고 저한테 좋은 일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와 어르신들의 그 손주들을 반드시 축복해 줄 겁니다. 그리고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동네 어른들을 다 모아다가 얘기하는 거요. 이 사람은 소강석 전도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 풀어줘야 되겠다고.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등기 풀어줘야 되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니까. 비지떡이요 원래는 1,000만 원 준대 3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박암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산비탈진 말 어디요 수말리라고 하는 어느 그 무슨 산 밑에서 혼자 딱 살고 아침에 일찍 거의 반사기꾼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는 사람. 내가 여러분 새벽기도 딱 끝나고 그 집 앞에 딱 그 했어요. 오토바이 부렁부렁 나오더라고. 내가 딱 막았지요. 내가 막아서 좁은 길인데 그걸 어떻게 막았지요 제발. 그리고 그 오토바이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바퀴를 잡고 나 한 번만 살려주시오. 응? 나 한 번 살려주시오. 한참 생각해 보더니 뒤에 타시오. 가지고 광주 사무실에 가서 필요한 서류 다 참 하나님이 전사를 가서 주물럭거려 놓으니까 그 사람 그렇지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광주에서 그 유명한 그 사기꾼도 감동을 받고 그래서 모든 가등기 다 풀고 백암교회로 이전을 해서 지금도 백암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부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형통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형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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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형통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먹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온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곳에 온 줄 아십니까? 저는 가나안에서 믿음의 순례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가나안의 위대한 호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 은금과 총들과 낙타와 나귀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기업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닌 고향에서 며느리감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의 고향과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의 아내를 구하라고 명령을 받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자, 34절로 3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자,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었으면 주인님, 저 혼자 가서 되겠습니까? 이삭과 함께 가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어떤 여자가 남자도 안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물건을 보여줘야, 상품을 보여줘야 여자가 끄떡끄떡하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인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낼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내 족속 중에서 딸 하나를 내게 예비해 주실 것이고 그 딸이 아들 이삭을 보지 않더라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삭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환장병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혼자 왔습니다. 39절로 40절 시작.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나홀성의 우물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물기로 오는 젊은 여자, 이 여자가 싹싹하게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낙타에다가 물 달라고 하면 주는 여자, 이 여자를 일단 점 찍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어르신네의 딸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도 주시고 낙타에게 물도 주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가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장소에서 이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주물러 주고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는 리브가를 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를 향한 디자인이요 그리고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럼 어르신들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참 똑똑해.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딸을 축복의 조상의 부인으로 간택을 해놓았다면, 초이스를 해놓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리브가를 데려가십시오. 이삭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얼마나 이 노종이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하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면서 많은 은금과 폐물과 옷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 어머니와 오빠에게, 여러분 일단 선물은 주면 좋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선물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선물 좋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창세기 24장 50절로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네요. 조건이 하나 있네요. 예. 그 뭔 조건이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되 갑자기 헤어지면 너무나 섭섭하니까 열흘 동안만 집에 있다가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이건 영원히 헤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저 바탄나람 저 나홀성에서 가나안이 얼마나 먼데. 예? 옛날 우리 누나가 남원에서 저 임실 우리 자영이 우리 매형이 면석이 하셨거든요. 옛날에 면석이한테 시집가면 잘 가는 겁니다. 옛날에. 예? 우리 자영이 뭐 부면장 면장 잘 간 거예요. 그런데도 기차를 타고 참 임실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울고 나도 막 그냥 우리 누나가 시집 가는데 괜히 나도 어머니가 온 게 나도 울어버렸어. 왜 운지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아무튼 간에 저 영원히 헤어지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열흘 동안만 리브가한테 일만 부려먹고 그랬으니 무슨 말입니까? 음식도 잘 먹이고 살도 찌워서 보내고 또 피부 마사지도 보내고 뭐 피부 마사지도 하고 뭐 요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얼굴 탁탁탁 찌고 그냥 해서 이쁘게 좀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되옵니다. 얼마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기다리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해할 겁니다. 우리 이삭도 얼마나 신부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조마조마 기다리겠습니까? 그러자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가 라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부두엘과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리브가에게 초이스 결정권을 줍시다. 리브가가 열흘 동안 이곳에 준비하고 가겠다면 열흘 동안 있게 해주는 것이고 당장 떠나겠다고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브가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리브가의 마음을 그냥 주물러 놔버리든지 당장 내일 가겠다는 거야. 아버지 저 나 내일 갈래요. 이 속없는 여자가 오라버니 나 내일 갈래요. 신랑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옛날에 막 이런 본문 가지고 막 그냥 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자고 막 뭐 그게 아주 은혜가 되긴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빨리 이삭을 보고 싶어서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다음 날 출발해 버렸어. 자 57절로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리는 사람은 여러분 일이 꼬이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도 이런 그렇다고 또 이제 장로님들 나도 새장가 가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순적하고 형통한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은혜, 손주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받으면 되는 거죠. 하여간 이게 진짜 완전히 영화야, 소설이야, 드라마야, 그죠? 이건 뭐 마음 먹는 대로 그냥 착착착착착착착착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착착착 장애물이 없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연속극을 보다 보면은 막 갑자기 막 음모가 나오고 막 내 친구가 뭐 유명한 탤런트인데 막 악역을 많이 해요. 막 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방해를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없어요. 막 이삭이 가려고 하는데 라반이 오해를 해가지고 말이야 하다가 어떠고 저떠고 다시 그러려면 막 이삭을 다시 데려와라 어쩌라 해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고 말이요. 얼마든지 그런 그 방해 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전혀 없어. 얼마나 순적한지 몰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러분, 난 진짜 가슴 아픈 게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느니 어떤 사람은 1만 개의 문을 닫았느니 여러분, 나도요 코로나 때 쉬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럼 우리 교회도 별 볼 일 없어요. 난 이럴 때 더 열심히 했잖아요. 아무리 개척교회라도요 그냥 안 돼요? 그러면 가서 신방을 가고 가서 일이라도 해주고 가서 그냥 그래 교회를 양육해야죠. 교회를 붙들어야죠. 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왜? 문 닫으면 안 되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우리 문 닫는 교회도 다시 오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막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편의 영화 같고 드라마 같고 소설같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눈이,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 이렇게 리브가가 축복을 받고 떠났을 때 이삭은 뭐하고 있냐? 들판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 우리 집안의 종이 내 아내를 구하러 갔는데, 여러분 집에서 화투 치고 고스톱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들판에서 먼 저 바탄나람 쪽을 바라보며 묵상을. 그러니까 이삭은 참 대단해. 묵상을 했어. 묵상을. 근데 묵상을 하다가 뭐가 좀 감동이 와서 딱 보니까 저 멀리서 낙타떼들이 와요. 그걸 또 at the same time 동시에 리브가가 그걸 봤어. 오메 저기 야, 저렇게 잘생긴 남자 세상에 소목사님 닮았네. 그리고 그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누구냐고, 저분이 바로 이삭이라고. 자, 창세기 24장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창세기 26장 64절도 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와, 눈이 맞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땠을까 몰라요. 나도 성경에 잘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때여 변치 마오. 이삭이가 막 묵상을 하다가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리브가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투. 제가 서방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어라. 그래갖고 뭐 했겠으면 허깅을 했겠지.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사라가 죽었어. 그래서 자기밖에 몰랐던 엄마가 죽어서 이삭이 얼마나 서글펐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리브가를 보내어서 위로를 해준 겁니다. 행복한 삶. 자, 6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이삭은 뭐 대단한 남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막 남아 이런 무슨 호연지기 이런 삶이 뭐 용맹스럽고 뭐 배짱 있고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주워 패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딱 하나 특징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순탄한지 몰라. 뭘 해도 잘 돼. 뭘 해도 잘 돼. 노력도 안 해도 돼.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그건 첫째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건 무조건 소극적으로 말할 때는 이삭의 순종이고 적극적으로 말할 때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소극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선주의, 재단 우선주의, 교회 연애. 우리 이재훈 강도사님, 교회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교회를 애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의 삶은 그냥 무조건 순탄했어요. 무조건 형통했어요. 마음먹은 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이삭처럼 여러분 순탄한 삶을 살려면 딱 하나, 두 가지.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순종하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삭처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순탄해. 나도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내가 이삭처럼 살았다면 나는 이런 고생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화시키는 거예요. 이삭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 이삭화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봐도 우리 교회가 너무 화석화되고요, 너무 캐토릭화되고 너무 기득권화되고 교권화되어 있어요.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거 하나님이 깨시려고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삭화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삭화되면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순종이요, 적극적으로는 헌신의 사람. 그럼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승승장구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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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